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셔서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일주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뒤에 사람 창조하시고 난 뒤와 다른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차이가 있는데, 다른 것은 창조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좋았더라. 근데 사람을 만들고 난 뒤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심히 좋으냐면 모든 만물들이 각각 자기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게 되는데, 소는 소의 형상, 쥐는 쥐의 형상, 고양이는 고양이의 형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형상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형상, 고양이는요 아무리 높은 데서 떨어뜨려도 낙법이 쫙 펼치게 되고, 또 소는 그 형상 안에는 능력이 있어서 큰 무거운 것도 끌고 갈 수 있게 되고, 말은 빨리 다닐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각 형상마다 그 모든 것들을 채워 놓으셨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준 그 능력과 권세, 그 왕의 재정과 그리고 모든 삶, 건강과 모든 것들을 너에게 내가 주었는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게 되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곧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이 되면 너희는 4대 강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4가지 강을, 은혜와 능력과 충만과 결실의 삶이 되게 하는 열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보석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는. 그리고 모든 채소, 그리고 모든 씨 가진 채소와 모든 씨 가진 열매를 먹거리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먹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잃어버린, 그리고 생명을 놓치게 되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셔서 묻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는 아담아, 아담아. 마치 우리 어릴 때 밖에서 정신없이 놀다 보면 어머님들이 누구야 와서 밥 먹어라 부르는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를 찾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 그것을 찾아서 가보면 결국은 죄입니다. 죄. 우리 인생의 문제의 뿌리는 죄입니다. 질병,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3장 12절, 창세기 3장 10절을 보니까 이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다 창세기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린 죽음과 상관없이 살 것이고, 저주와 상관없이 살 것이고, 가난과 상관없이 살 것이고, 행복하게 살 것인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과 저주와 관계의 단절과 경제적인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각종 문제들이 다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 죄가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기본 뿌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한테 죄가, 이게 어때, 질병이, 죽음이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오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성품도 지혜도 능력도 가장 탁월하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아름다운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돼서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마귀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준 왕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보면 왜 그렇게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넘어갔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물으세요. 왜냐하면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경에는 죄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읽은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죄라고 말씀하는데,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요한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여기 이제 죄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하말티아예요. 하말티아. 하말티아는 뭐냐면 벗어나다. 위치에서 벗어나다. 열심히 총을 쏘는데 관역으로 쏘지 않고 엉뚱한 데 쏘는 거고, 화살을 쏘는데 있는 관역을 쏘지 않고 엉뚱한 데는,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이지만 엉뚱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들을 죄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열심히 하면 되지. 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어디를 향해서 어떤 곳을 향해서 하는 방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죄 하말티아는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다. 하말티아는 아노미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원어는 그러거든요. 하말티아는 뭐냐면 이게 관역에서 벗어난 거고, 아노미아는 뭐냐면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인데, 아는 부정사예요. 아니다, 없다라는 것과, 노미아는 노모스에서 온 말인, 노모스는 율법이거든요. 노모스는 뭐냐면 율법이 없다, 곧 말씀이 없는 것이 불법이에요. 우리는 운전하면서 불법 유턴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것들을 우리가 불법이라고 이해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불법은 노모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불법이에요. 곧 하말티아,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에서 벗어나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복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노모스, 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아닌 것, 법이 없는 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자, 사람에 있어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역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가 법이 되어서 살아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왕이 계셨죠. 그 당시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근데 왕이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무엇을 통해 일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왕이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게 되니 그것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었던 것이죠. 호세아는 말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어떤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읽는데 한 번 읽고 또 읽어도 그게 잘 남나요, 여러분? 말씀이 남아요?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그래서 하다가 성경책 어디만 시작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면은 이 레위기는 언제가 좋냐면 잠 안 올 때 거기 뭐 잡고 뭐 하면 이래. 그래서 레위기는 수면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그 앞에 읽다가 아 이거 안 되겠어. 이제 신약부터 딱 읽는데 이 마태복음 읽다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많이 낳아. 뭐 이게 읽기가 또 어려워. 중간에 그러면은 사도행전부터 읽자. 군데군데 이렇게 읽다가 도전해 보는데 계속 끝까지 못 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읽어도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죄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남는 것이 없게 되니까 계속 여전히 무엇으로 사냐면 자기 생각대로, 이전에 살던 삶의 생각대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읽으면 어느새 달라집니다.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셨나요? 콩나물에 이렇게 채반 놓고 거기에다가 콩을 넣고 물을 주면 주자마자 후루룩 다 나오죠. 물 다 셉니다. 그런데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콩나물이 어때요? 자라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을 때 다 줄줄줄줄 새나가는 것 같지, 콩나물에게 물 주는 것 같지만 어느새 기둥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기둥이 세워져요. 말씀을 계속 읽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 딱 읽게 되면 그때 뭐가 생 기둥이 하나가 딱 생겨요. 한 번, 두 번 읽으면 기둥이 두 개 생기고, 세 번 읽으면. 근데 나중에 어때요? 물 주다 보면 콩나물이 하나하나 생기다가 나중에 막 여기저기서 우죽순으로 막 생기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둥이 세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있잖아요.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 나중에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얽히고 설켜서 거기를 함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 그물망이 됩니다. 그물망이. 여러분, 이 바다에 이렇게 기둥 하나 꽂아 놓으면은 기둥도 없고 그러면 물 왔다가 그냥 나가죠. 근데 기둥 꽂아 놓으면 와 오다가 미역이 하나 걸려요. 근데 두 개 꽂으면 오다가 더 걸리는 게 더 많아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둥을 나중에 많이 30개, 40개 꽂았어요. 그러면 오다가 뭐도 걸리냐면 미역만 걸리는 게 아니라 오다가 해삼도 걸리고, 예? 그러니까 조개도 걸리고, 예,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이 말씀을, 기둥을 계속 세우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는 것이에요.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일단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새롭게 되나요? 기둥 계속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속 읽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날아가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 남는 게 있네. 예, 다 날아갔던 신기하게 남는 게 있고 그 걸리는 것이 내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좀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다가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읽다 보면 이것저것 걸리고 하다 보면 그동안 읽었던 말씀이 또 연결돼서 이 신기하게 뭐냐면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내가 하던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의 사고의 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인생이 전환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상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때부터 이제 분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별력에.
자, 이때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에도 따라가지 않고 저런 얘기에 따라가지 않고 어디를 따라가게 되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요. 성경이 밝히고 성경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때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이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11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가 예수를 통해 완성됐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을 모르면 11조도 몰라요. 주일도 몰라요. 사는 길도 몰라요. 복 받는 길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죄를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데. 그래서 오늘 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죄는 불법이다. 곧 하말티아는 아노미아다. 뭐냐면 벗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죄의 시작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죄의 의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거 아닙니까? 곧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죄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아멘. 자,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왜 죄입니까? 동성애자가 우리한테 뭐 불편하게 하는 거 있나요? 그들이 서로 미워해서 만나는 건가요? 서로 좋아해서 만나죠? 동성애자들끼리. 그런데 요즘에 보세요.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동성애가 합법화된 곳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들이 여러 가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동성애가 무슨 옷을 입고 우리한테 오냐면 인권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한테 와요. 인권. 그들에게 인격이 있다. 그걸 중요하죠. 그 사람들도 구원받고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죠. 그리고 동성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번역한 그 영어는 뭐냐면 캐논. 성경을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은 뭐냐면 이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고 자기가 주관이 되면, 자기가 기준이 되면 동성애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노미가 말하는 죄, 말씀 없이 사는 삶, 말씀이 기준되지 않는 삶, 기준 없이 사는 삶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에 대한 결과는 뭐냐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말은 죄는 불법이다 혹은 죄는 무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무법은 뭐예요? 법이 없는 자죠. 여러분, 법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무법한 사람이 진짜 있을까요? 무법한 자는 자기가 법이 되어 사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내가 법이 되고 내가 기준이 돼서 사는 자를 무법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무법한 자에게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 그 본성은 본성인데 타락한 본성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기의 타락한 본성이 기준이 돼서 살아요. 결국 그렇게 자기가 기준돼서 살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교회 다녀도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나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안에 오긴 왔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보니까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무법한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자는 음란한 행실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음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아닌 엉뚱한 삶을 사는 것이 음란인 것이죠. 왜냐하면 본성 뒤에 누가 역사합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본성대로 살아간다. 본성 뒤에 누가 있다고요? 악한 영, 사단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법이 없고 말씀이 없는 자는 누구 따라 사는 거예요? 네, 마귀 따라, 사단 따라 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매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을, 아니 마지막 때만 아니라 이제껏 살아왔던 사람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무법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있는데 어느 법이 더 우선일까요? 어떤 것이 어느 법이 더 강력한가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이 만든 법과 하나님이 만든 법이 어떤 법이 더 우선시되고 어떤 법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옥죄이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세상에서는 뭐예요? 동성애가 인권, 서로 사랑하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합법화 시키려고 합니다. 왜? 인권이라고 하면서. 합법화된 나라 보니까 목회자가 주례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요. 전화로 옵니다. 목사님 결혼 주례해 주십시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주례하지 않으면 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시라고 왔는데 보니까 남자가 둘이 왔어요. 그래서 신부는 했더니 얘가 내 신부예요. 그러면 거절하죠. 왜냐면 목사님이 어때요? 이게 어떻게 주례를 하겠어요 거기에. 그럼 1차 벌금, 다음 주에 또 옵니다 그 사람이. 2차 벌금, 3차 감옥 가요. 그렇게 해서 교회 문 닫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성적인 타락.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나타내는 죄를 로마서 1장 20절부터 32절까지는 떠난 사람들이 하는 죄가 2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할애된 것이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동성애와 그리고 시기, 분노, 분냄, 서로 미워하고 하는 각종 이 죄들이 다 옳지 않다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동성애를 비롯한 23가지의 죄가 다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장 32절에는 정확하게 오늘날의 이 세대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총선했잖아요.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들은 이제 법을 만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권력이 주어졌어요. 자, 지금 어때요? 하나님께서 동성애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죽을 죄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면 이제는 뭐 어떻게 바뀌어요? 동성애를 반대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찬성해야 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통과시키면 옳은 것이 바뀌어요. 죄가 옳게 되고 의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막 전화해서 항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항의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불법이 합법화되라고 그들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엉뚱한 짓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처럼, 그리고 이 감시망에 대해서 그들을 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막 항의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언젠가 제가 감옥 갈 날이 올 거예요. 저는 로마서 1장 32절을 읽으면서 옛날에 그냥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법을 제정하고 이번 총선과 같이 연결해 보니까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지만 자기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옳다고 하고 자기들이 하는 것 반대편에 있고 옳은 것, 의의 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들을 불법이라고 말하게 되는 이것이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뭐부터 시작되냐면 죄라고 하죠.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불법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죄예요. 두 번째는 야고보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 사람이 선을 행할 일이 있는데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줄 알면서 안 하는 것이 죄예요. 그럼 선한 일이 뭔가요? 선한 일이 뭐예요? 오늘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바로 앞에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있어요. 야고보서 그 내용을 보면 자 13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쭉 읽어봐야 되는데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는 자들아.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이렇게 자본금을 모아서 여기 안성이 아니라 평택이 바닥이 크든지 아니면 수원이 좋으니까 거기 가서 장사해야 되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 세울만 하죠? 여러분이 안성에서도 내가 이 반찬을 잘하니 반찬 가게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뭐 꽃을 잘 키우니 꽃집을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는 자들아.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본인의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가서 내가 이 장사하면 좋겠다, 뭐 하면 좋겠다고 그냥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원하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네가 임의로 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죄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죄다. 아멘.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은 부모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여러분 상사에게 물어야 됩니다. 안 묻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 제가 내 마음대로 할 때 얼마나 낭패를 당했는지 몰라요. 분명히 이 상사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에요. 상사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물어야 돼.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무슨 얘기? 이런 얘기 들으면 예화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저희 이제 그 대학원 다닐 때 그때 교수님이 남편이 이 사업을 잘 하고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은 대개 언제 오냐면 인생에 말년 이렇게 좀 이거저거 망하고 난 게 오는 사람이 많아요. 신학교에는 계급장 다 뛰고 이전에는 괜찮은 지금 어려울 때 오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 보니까 여기저기 다 도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신학을 하면서 자기 신학생들을 이제 이렇게 뭐 한 300만 원 정도 되면 6명을 50만 원 할 때 이 6명 도와주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등록금을 내준 거예요. 어떻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예.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 교수님한테 너 네 남편 사업 내가 건들래? 그래서 아니 왜 하나님 남편 사업을 왜 건드세요? 내가 그 전도사 어떤 전도사 물질적인 연단과 훈련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가 왜 간섭해? 네가 왜 간섭해? 여러분 우리가 남 돕는 일 좋은 일이지. 여기 그런 얘기거든요. 선을 행하면서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것은 죄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나 도우면 안 돼요. 묻고 도와야 돼. 이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지금 어때요? 저 사람 도와야 되는지 안 도와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죄이고, 또 말씀에 나오지 않는 삶을 적용해서 살아갈 때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안 묻고 그냥 자기가 하면 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물어요, 안 물어요? 물을 때도 있고, 그럼 반신반의야. 그러니까 죄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죄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이 없는 것이 죄고, 두 번째는 묻지 않는 것이 죄다. 자, 세 번째 로마서 14장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이니라. 어떤 내용이냐면 이 바울 당시에 그때 이제 이 우상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제 제사 하잖아요. 집에서 제사 드리고 난 뒤에 그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야 안 먹어요? 나누죠. 저도 이전에 이 제사 지낼 때 항상 12시 넘어서 제사를 지내서 충문을 외우고 또 중간에 또 그 조상들 드시라고 또 잠깐 그 방 비우고 나와서 밖에서 있다가 다시 들어가서 제사 끝내고 난 뒤에 이렇게 음식을 음복한다고 먹는데 그때 항상 음복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거 먹으면 무서움탐 안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음식은 교제거든요.
음식은 교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친한 사람 밥 한 끼 먹으면 또 친해지죠. 왜 그래요? 음식은 교제권이기 때문에 교제권. 그런데 지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 내용은 뭐냐면 당시에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하고 난 뒤에 그 중에서 이제 쓰는 부위가 있고 안 쓰는 부위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했던 고기들은 값이 싸요. 세일이야.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다 돌아다닐 때 그것을 사서 먹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거 혹시 제사 지낸 거예요? 이렇게 싸게 나왔으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묻고 그냥 사 먹는 거야. 그냥 안 묻고. 그런데 지금 자 여러분 이 음식 자체가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을까요?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짐승 중에 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몰라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정한 음식,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원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언제부터 생겼나요? 창세기 9장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시작.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어때 여기 정한 것 부정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주셨겠죠. 4절도 봅니다. 4절도.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근데 지금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언제 결정되냐면 레위기 11장 그리고 신명기 14장. 레위기는 뭐냐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에 갔을 때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준 것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눴어요. 그리고 신명기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갔을 때 주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렇게 이 음식을 금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음식은 뭐라고요? 교제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다 어떤 존재냐면 음란하고 그리고 동성애하고 롯 같은 경우 나오잖아요, 그죠? 롯이 갔을 때 동성애 그들이 동성애하고 이렇게 했던 그 삶이 있을 때 그것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 음식을 통해서 교제를 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먹는 음식이 아닌 내가 준 정결한 음식을 구별해서 악한 것과의 교제권이 허락되지 않고 선한 교제만 원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 이 창세기 9장에 다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의도적으로 뭐 때문에? 교제권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음식을 나눠서 계속해서 그것을 그렇게 지켜왔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음성으로 들려주죠. 베드로에게 다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저는 이 부정한 거 다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모든 준 것은 다 거룩한 것이다. 정결한 것이다. 말씀했죠. 결국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는 이방인과 모든 사람이 다 교제할 수 있도록 교제권을 넓혔으니 먹으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때요? 음식 자체가 제사 음식이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못 미쳐요? 못 미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동네에 있는 큰 선앙당 나무가 있으면 그 선앙당 나무가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못 미쳐요? 어떤 사람에게는 미쳐요.
어떤 사람에게는 못 미치지만, 근데 그 선앙당이라든지 우상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가 되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의심 가지고 먹게 되면 그 사람은 거의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된다, 이것을 다른 그 번역에 보면 믿음과 함께 확신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죽으신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확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걸 확신 갖고 하면 그것이 이기게 되고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쫓아 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이것이 내 안에 확신이 되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죄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주인 되어 산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줄 알고 해야 될 줄도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곧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하게 고백하고 나의 것으로 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서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이 믿음으로 완전히 이루신 것들을 내 확신 가운데, 어때요? 이 모든 악한 것들과 선앙당과 우상들이, 장승들이 나와 상관없고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내가 그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내가 하게 되면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바위가 아무리 커도 그건 바위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위를 섬겨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미 완성해 주신 것을 확신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했습니다. 마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마귀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계속 엉뚱하게 그에게 힘을 주면 그 마귀는 나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귀한테 힘을 주는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힘을 주고 권세를 줘요. 쉽게는 이런 거 있죠. 집에 뭘 붙이냐면 부적을 붙여요. 부적 붙여요. 그죠? 뭐 악한 거 틈타지 못하더라고. 그리고 어때요? 부적, 그 사람 그 뒤로 뛸 수 있어요? 없어? 뭐요? 못 뛰어요. 왜? 부적의 힘을 누가 줬어요? 자기가 그 부적에 힘을 줘서 못 건드려요. 사람이란 얼마나 부족하냐면 계속 거짓된 것을 계속 얘기하면 그것도 진실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말씀만이 우리의 근본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드려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거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케 되는 믿음으로 주신 것이니 이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여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확신 가운데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한 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매임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풀어지게 하옵소서. 매임이 풀어질지어다. 거짓이 풀어질지어다. 너 자신의 말씀이 속에 역사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된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소서. 너도서 샤베케 모나사가 더 있으므로 할렐루야. 라라스마다 그리로 스마다서서서 라바라라스마다 끼야바다서서 올라서 선마다 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여 하나님께 주신 복과 상관없이 사망 가운데 행하고 결국은 하나님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기에 이 시간도 하나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한 일을 할 때 주님께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실패가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들을 내 삶에 나의 인생에 나의 생각에 적용하고 활용하여서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